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7장 11절입니다.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오늘은 힘들고 어려운 것까지 실천하라, 힘들고 어려운 것까지 실천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선생님이 정년을 맞아 퇴임식에서 동료 선생님들과 제자들 앞에서 마지막 인사를 하게 됐습니다. 퇴임하는 선생님은 자신이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비결을 3가지로 이야기했어요. 첫째는 사랑입니다. 언제나 학생들을 사랑으로 가르치려 노력했다는 거예요. 둘째는 자신감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감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마지막 3번째는 비타민입니다. 앞서 말한 2가지보다는 중요하지 않지만 건강을 위해 늘 비타민을 챙겨 먹어 이렇게 정년이 될 때까지 무사히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었다는 겁니다. 퇴임식에 참석한 모든 사람이 감동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날 아주 재미있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퇴임식이 있던 학교 근처의 약국들에서 비타민이 순식간에 동인한 겁니다. 정년 퇴임하는 선생님처럼 되고 싶은 그 사람들이 다들 약국으로 달려가 비타민을 산 거예요. 그런데 과연 이들은 선생님이 말한 나머지 2가지 사랑과 자신감에 대해서도 비타민을 발빠르게 산 것처럼 적극적으로 마음에 담고 실천했을까요? 비타민을 사는 것은 쉽지만 사랑과 자신감을 실천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삶에서 비타민보다 사랑과 자신감을 가지고 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쉽게 할 수 있는 것을 하고는 그것에 만족하는 경향이 크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23절을 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여기서 박하라는 것은 향이 나는 식물입니다. 가루나 즙으로 만들어서 즙, 회당 이런 것에 뿌려 좋은 향이 나게 할 때 사용하던 것이에요. 또 회향은 주로 양념으로 사용하는 식물이고 근체는 주로 약으로 사용하던 식물이었습니다. 이런 식물들은 11조와 상관없는 것들이에요. 곡식이나 기름, 포도주 이런 것들에는 11조 조항이 있는데 본문에 나온 박하, 회향, 근체와 같은 식물들은 11조 조항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일반 사람들보다 11조를 더 엄격하게 적용시켰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11조를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신경 써야 할 정의, 긍휼, 믿음은 등한시했다라는 겁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박하, 회향, 근체의 11조를 드리는 것은 그들에게는 어렵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돈으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의, 긍휼, 믿음은 돈으로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어렵고 힘든 것은 등한시하고 쉽게 할 수 있는 것을 하면서 남들에게는 신앙적인 열심이 있는 것처럼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이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혹시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는 것은 아닐까요? 쉽게 할 수 있는 것을 해놓고는 그것으로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만족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물론 예수님은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믿음을 위해서 쉽게 할 수 있는 거 해야 합니다. 그러나 쉽게 할 수 있는 것을 하고는 그것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지만 해야만 하는 더 중요한 것들까지 실천하며 행해야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것까지 실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영토를 차지했던 인물은 몽고의 칭기즈칸이라는 인물이에요. 이 칭기즈칸은 귀가 나를 가르쳤다 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그는 부하의 소리를 듣고 적의 소리를 듣고 거기서 배우고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부하가 하는 말이라고 무시하지 않고 적이 하는 말이라고 거짓이라 여기지 않고 다 듣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내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아요. 내 생각이 하는 말은 잘 듣고 내 감정이 하는 말도 잘 듣습니다. 그래서 생각나는 대로 말하고 느끼는 대로 말해버리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선지자를 통해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았고 자신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았다며 어깨에 잔뜩 힘이 들어가 있고 이방인은 개, 돼지 취급하며 무시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교만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의 실상은 엉망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았다면 선택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먼저 듣고 순종하는 자들이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은 제대로 듣지 않고 자신들의 생각과 감정이 하는 말을 먼저 듣고 그에 따라 행동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53절을 보겠습니다. 그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했다라는 겁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은 전혀 듣지 않고 자신들의 생각과 감정이 하는 말만 듣고 어리석은 행동을 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11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이스라엘 백성은 스가랴 선지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듣기 싫어 등을 돌리고 귀를 막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듣기 싫어 등을 돌리고 귀를 막은 자들에게서 힘들고 어려운 것까지 실천하는 모습이 나올까요? 어림도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저들과 다를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과 감정이 하는 말 중 어느 것을
먼저 듣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0장 27절을 보겠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우리가 주님을 나의 목자라고 여긴다면 우리는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가장 먼저 듣고 주님을 따르는 양과 같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내 생각과 감정의 말을 우선으로 듣고 따라가면 예수님을 죽이려 모의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다를 바 없고 듣기 싫다며 등을 돌리고 귀를 막은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아지는 겁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쉬운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든 것까지 실천하는 순종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힘들고 어려운 것까지 실천하려면 자발적인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말하길 외부 설교 요청을 받고 갔을 때 가장 설교하기 힘든 대상이 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는 대학교와 중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설교이고 다른 하나는 군인교회에서 군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설교입니다. 그러면 학생과 군인을 대상으로 설교하는 것이 힘든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들은 자발적으로 온 것이 아니라 억지로 왔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대학이나 중고등학교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 예배 시간이 있습니다. 저는 중학교를 기독교 학교를 다녔는데 월요일마다 전교생이 운동장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설교를 교장 선생님이 하셨는데 설교가 길어서 너무 힘들었어요. 제 설교가 짧은 이유도 이 중학교 시절 교장 선생님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를 다니니까 그 예배 시간이 그래도 있을만 했는데 교회를 안 다니던 친구들은 월요일 예배 시간만 되면 입이 대빨 나와서 궁시렁거리고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견디는 것이었어요. 또 군 교회에서는 믿음이 있는 높은 계급의 장교가 성도로 있는 경우 예배 인원이 적으면 그 계급이 높은 장교가 왜 이리 인원이 적냐며 한마디 합니다. 그러면 그 밑에 있는 부하 장교들이 강제로 인원 동원을 해서 예배 인원을 확 늘리는 거예요. 더군다나 외부에서 목사님이 오셔서 특별히 설교를 하신다고 하면 예배 인원에 더 신경을 써야 하기 때문에 강제로 인원 동원을 합니다. 이렇게 강제로 온 군인들이 예배를 제대로 드릴까요? 거의가 다 잡니다. 억지로 끌려온 곳이니 설교가 귀에 들어오질 않는 거죠. 이렇게 자발적으로 왔느냐 아니면 억지로 왔느냐에 따라 예배를 대하는 태도와 자세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요나 선지자는 니느웨로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다가 바다에 빠져 물고기 뱃속에 3일을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회개한 요나는 결국 니느웨로 가서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요나서 3장 3절을 보겠습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본문에 보면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분명 요나는 니느웨로 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요나가 억지로 니느웨로 갔다는 거예요. 니느웨는 3일 동안 다녀야 할 만큼 큰 성읍입니다. 만약 요나가 억지로 간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순종으로 니느웨로 갔다면 3일 동안 성 곳곳을 다니며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단 하루만 성을 다니며 회개하라고 선포했어요. 즉 요나는 억지로 할 수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겁니다. 그런데 느느웨 백성들이 건성으로 한 요나의 외침에 회개로 반응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때 요나의 반응은 어떨까요? 요나서 4장 1절을 보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요나는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했다고 화가 단단히 났습니다. 또 요나서 4장 3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요나는 하나님께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하고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다고 말합니다. 본인이 니느웨 백성들을 향해 회개하라고 선포해 놓고는 막상 회개하니까 화내고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다고 하고, 이게 말이 됩니까? 억지로 하니까 사명을 대하는 태도와 자세가 엉망이고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와 자세도 불량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하나님의 말씀이 듣기 싫다며 등을 돌리고 귀를 막은 자들에게 자발적인 순종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어림도 없습니다. 그럼 어렵고 힘든 것까지 실천하는 순종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어림도 없지요. 지금 우리의 모습에서도 어렵고 힘든 것에는 등을 돌리고 귀를 막고 있고 쉬운 것만 실천하는 어리석은 모습이 있는 건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편한 길만을 가는 게 아니에요. 어렵고 힘든 길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가야 하고 믿음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그럼 어렵고 힘든 것까지 실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어야 합니다. 둘째는 자발적인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는 가운데 어렵고 힘든 것까지 실천하는 그래서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쉬운 것만 해놓고 마치 믿음 생활 잘하는 것처럼, 믿음이 좋은 것처럼 착각하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렵고 힘든 것까지 믿음으로 순종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온전한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들을 끝까지 붙잡아 주시기를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